오늘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을 보자면 요한의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요한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보시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다르다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 물 하나, 소위 우리말로는 떡 하나라도 더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은 소자를 향하여, 작은 영혼을 향하여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도 그렇죠.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의아할 수 있는, 이게 뭐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구들이 이리저리 모여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단편적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요, 요한이 말을 걸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다라고 불리는,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가장 사랑을 뜨겁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복음에서의 요한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요한은 누구보다도 편협하고 우리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우리는 자기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편가를 때 쓰는 우리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우리가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한 사람들, 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편가르고 담을 쌓을 때 우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축을 두고 무한히 확장되는 우리가 있습니다. 축이 나냐 예수님이냐에 따라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도 편협하게 쓸 수 있고 확장되어 쓸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의 방식과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사람들, 내가 경험했던 것,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단어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가,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라는 단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중심축이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 내 관계,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축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영혼을 돌보는 것, 영혼이 존중받고 영혼이 상처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고 어떤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걸 제가 읽었는데, 42절, 43절에 보면 42절에 어떤 심판이 나옵니까? 물로 심판받는 것이 나오죠. 연자맷돌, 나귀들 몇 마리가 이렇게 잡고
빙빙빙빙 돌리던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물로 심판받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43절에는 불로 심판받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물과 불. 이 물과 불이라는 단어가 얼마 전에 9장 22절에 나왔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렸기 때문에 물과 불로 던져졌던 그 어린 아이를 설명할 때 물과 불이라는 이미지가 등장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회복시킨 이후에 제자들에게 차라리 그 아이처럼 물과 불로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의 삶 가운데 한 영혼을 실족하게 했을 경우, 너의 편협함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너는 평생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는 그냥 죽고 끝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맥락을 따지자면 도대체 이 범죄가 무엇입니까? 음란입니까? 도적질입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맥락은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의 편협함, 너의 그 마음의 좁음으로 인하여 영혼이 환대받지 못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받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범죄를 하게 될 바에는 발을 찍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곁에 있는 교회의 시작점은 분당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분당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과연 진짜 확장된 의미의 우리인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패러다임과 내 경험 안에 내 느낌 안에 내 추억 안에 담겨 있는 우리라는 단어인 것인지 나중에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분당우리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엄정한 의미로 따졌을 때 5년, 10년 뒤에 곁에 있는 교회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나도 분당우리 교회 갔다가 다시 등록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그리고 새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담처럼 고립감을 느끼시는 분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우리라는 단어를 편협된 우리로 여기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이걸 하나님의 경고등으로 오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인데 신방을 하다 보면 각자가 생각하는 분당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나면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고 똑같은 다락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꼭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논란이 있을 땐 내가 예전에는 이랬다. 분당우리 교회에서는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그 안에서 배우고 느꼈던 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9교회가 분립하기 이전에 적어도 분당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흐름을 배웠는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뉴얼을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시스템, 이러이러한 정신, 이러이러한 룰을 활용해서 목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29교회 담임 목사들이 분당 우리 교회를 연구하고 분당 우리 교회를 흐름을 보면서 매뉴얼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마지막 저희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거의 막 두세 달 동안 이거를 정리했는데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매뉴얼을 삭제해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분당 우리 교회의 룰은 없다. 분당 우리 교회는 이렇다라는 뜻은 없다. 모든 것은 흐르는 것이고 그냥 물처럼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이지, 이렇게 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해야만 이 행사는 맞고 이렇게 해야만 이 부서는 건강해지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다. 딱 하나 본질적인 정신, 모든 것은 흐른다.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령을 듣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정해졌다라고 정해진 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나 그 예배가 있기 시작 1분 전까지도 이게 과연 최선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달려들 수 있다면 그게 분당 우리 교회 정신이지, 이거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매뉴얼을 지워라 라고 했던 게 솔직히 제가 배운 분당 우리 교회 정신이에요. 저는 이 정신 말고는 사실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분당 우리 교회도 저희 1만 성도 파송운동이 지난 이후에 바뀌어진 멤버, 바뀌어진 상황, 바뀌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목양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변화를 두고 있던 것이 제가 보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29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썼던 우리라는 단어,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뀌어줘서 나중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변함없는 나무가 되어 사랑을 전하며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환대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물 한 대접 주지 못하는 편협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의 발을 찍어버려가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자꾸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를 전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귀신 들렸다 회복된 저 아이가 낫다. 너 그 아이는 나를 만나서 회복이라도 됐지. 너는 나를 만나서 지금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연자맷돌이 목에 걸려 평생 물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평생 불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너 어떡하냐 그거. 손을 찍어버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발을 찍어버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눈을 뽑아버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네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매 순간 확장되는 우리를 경험하지 못할 텐데 너 어떡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소금을 뿌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소금을 뿌리면은 어떤 소리가 납니까? 타닥타닥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소금을 뿌리라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레위기 2장 13절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레위기 2장에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 소금을 같이 던지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가장 흠없는 재물이라고 해도 그 재물 예배당 안에 가져오기까지 흠이 없어지겠습니까?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그 재물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흠 없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부족한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이게 우리 최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소금을 뿌리는 거죠. 이 소금 가운데 며칠 동안 정제하면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온 번제물은 온전하지 못한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수차례 정제 작업을 통해서 정말로 이 보석처럼 변하지 않고 맛을 잃지 않는 이 소금을 함께 던지니 하나님께서 던진 소금으로 말미암아 마치 살균 작업이 이루어지듯 이 재물을 깨끗하게 하옵소서라는 꿈으로 소금을 던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편협된 우리를 말할 뿐이고 저는 항상 영혼을 존중하지 못하고 실족시킬 뿐입니다. 제가 손을 찍어서 해결된다면 찍어서 해결할 텐데 이게 제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마음을 찍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소금을 같이 뿌립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삶에, 부족한 삶에 함께 던져져서 번제와도 같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를 채워가는 이 제자의 길 가운데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게 되는 상황, 한 영혼도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하루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되는, 소금을 치며 소금을 두며 서로 화목하라, 말씀을 두며 서로 부족함을 허용하면서 살균 작업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며 서로 십자가 고난길로 걸어가며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혼 상처 주지 않고 영혼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목사만큼 이 말씀이 찔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사역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너 때문에 내가 평생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게 뭐 한 20년, 30년 전의 이야기지만 제 과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제 성실하지 못하고 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분들이 수없이 떠오르는 장면이 사실은 오늘 장면이었어요. 새벽에 제가 몇 번이나 잠을 청하다가 깨고 잠을 청하다 깨면서 괴로워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 부족한 거 안다. 하지만 소금을 뿌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너의 번제 구덩이 가운데 던짐으로써 화목할 수 있는 길을 꿈꿔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금을 우리 중심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살균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나의 마음에 무거움이 됩니다. 하나님, 연자맷돌이라는 단어, 이미 제 목에 연자맷돌이 걸린 것처럼 깊이 영혼의 침체감으로 저를 이끌고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새벽이었습니다. 저의 무력함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치라, 말씀을 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돌아, 이 번제단에 올라간 것처럼 부족한 연약한 번제물들, 불타오르는 이 십자가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함께 걸어간다면 반드시 화목하게 될 것을, 그 꿈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며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오늘 하루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그 실족하는 영혼 없고 또 존중받아야 될 영혼 물 한 그릇이라도 마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